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구약 성도들은 교회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자신들이 먼저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세운 적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야곱의 집, 야곱 시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참으로 모범적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이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과연 주께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받고 또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 백성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야곱은 이 언약을 이어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 집의 현실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이 복답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야곱의 시대에는 무엇이 힘과 능력이었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 계시죠?
요즘에 농촌의 문제를 뭐라고 봅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대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됐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장땡이란 말씀 됩니까? 자녀가 많으면 갑입니다. 왜요? 보십시오. 저기 이삭이나 상준이나 요한이 이런 애들 딱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학교 가지 마. 일하러 가. 일 잘합니다. 그죠? 그죠? 얼마나 힘도 세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혼자 농사를 지으면 몇 평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짓는다 칩시다. 4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500평이죠. 혼자 100평 짓는다면. 근데 여러분 진짜 500평입니까? 한 800평 질 수 있습니다. 그죠?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고대에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셨겠지만 옛날에 그 농번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한 번씩 학교 쉬는 거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가정학습 기간 있었잖아요. 가정학습이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 감사해라. 감사한금 해라 다음 주에. 이맘때쯤 되면 너가 모내기 한다고 학교 못 갔다 하루씩. 맞죠? 그죠? 가을에는 추수한다고 학교 한 가지가 안 가고. 그죠? 이게 집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번성합니다. 번성하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됩니다. 복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유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재물, 부가 내려줄 자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유가 어찌됐든 자녀를 많이 낳은 것 자체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자녀가 많으니까. 그죠? 남들은 자녀가 없는데 자기는 혼자 아들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낳으니까요. 그리고 딸을 한 명 더 낳았죠. 그러면 복이어야 되는데 야곱 집의 현실은 복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레아가 일단 오늘 30장 1절 앞에까지 지금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이삭이 몇 명 낳았지? 4명이잖아. 옆에서 요한이가 넷이라고 알려주잖아. 4명을 낳았죠. 그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죠? 이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투를 합니까? 라헬이 질투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왜 질투했을까요? 자기가 자녀를 안 낳아도 야곱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질투했을까요? 숙제입니다.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 이거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지금 무엇을 질투합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현실을 질투합니다. 근데 질투가 이상하지요.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자식 낳아라. 안 그러면 내 죽어 보기다. 이 말입니다. 이 협박입니다. 실제 죽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살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괴롭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왜 이상하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자식을 못 낳은 탓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같은데 여자가 한 명은 아기를 낳고 한 명은 아기를 못 낳으면 누구 탓입니까? 라헬 지 탓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라헬은 누구 탓을 합니까? 네가,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네가 이상해가지고 봐라, 내가 애가 안 낳잖아,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라헬이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말했던 거예요. 이거 등신 같은 남편아, 내한테 애 좀 들어서게 해봐라.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누구에게 따져야 되죠? 하나님께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녀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알까요? 시몬이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아가 그 고백으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은요, 창세기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여셨고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에게 문제를 따집니다. 네가 봐라, 네가 애가 멀쩡한데 네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나? 내가 왜 애도 못 낳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헬은 누구의 문제인 것을 압니까? 자기 문제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만 자신의 문제인 줄 몰라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항상 탓은 남 탓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문제인 것을 모르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찾아야지 꼭 남 탓을 해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노? 아닙니다. 당신 탓입니다. 자신의 탓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의 탓입니다. 라헬의 분노가 틀렸습니다. 분노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방식도 틀렸습니다. 방식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틀렸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야곱이 피해를 보죠. 그런데 야곱도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향해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얼마나 성을 냈던지 성경에서 성을 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 성을 내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성을 내다니요, 아주 이상하죠. 근데 성을 내는 내용도 이상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번역을 너무 얌전하게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이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노? 맞죠? 여러분, 딱 그 말입니다. 이게 일상언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니한테 알을 줘야지 내가 아 줄까? 내가 하나님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의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죠? 이 틀렸습니다. 이 불신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정상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딱 한 구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딱 5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 찾았니? 성경에 넘겼어? 그러면 이삭 읽어봐라. 넘겼으니까. 요한이 거 말고 네 거. 네 거야? 오케이. 그 뭐고? 성경책 왜 바꾸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아, 뭐가 틀렸어? 야곱의 행동이? 니는 알아야지. 네 아들이잖아. 뭐가 틀렸어?
여러분, 야곱이 뭐가 틀렸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까먹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몰라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장막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한장한 사람 아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사기라도 치면 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줄 모를까요? 압니다. 이삭은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말은 2절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뭐가 틀렸습니까? 일로 와봐라. 굶어라. 금식하자. 손 모아라. 기도하자. 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 줬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라헬이 20절 후반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게 보이지만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깨고 또 깨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못 차려요.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임신하지 못할 때 20년간이나 불임이었을 때, 기도했을 때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직 불임인 지 20년도 안 되었습니다. 라헬 불임이 20년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결혼하고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20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도 14년간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언약의 당사자인 자기는, 그렇게 태어난 자기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내보고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은 직분자입니다. 야곱 집안의 직분자로서 언약을 수여받았고 언약을 가르쳐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언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잘 알지만 방치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매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싸움에 여러분, 야곱은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관여하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다가는 피곤할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속적으로 야곱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방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커집니다. 야곱이 언약을 받았지만 자신의 현실에 진저리가 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뭔지 야곱과 라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야곱과 라헬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레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틀리니 해결책도 틀립니다. 라헬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분노하죠. 분노가 틀렸는데 분노의 방향도 틀리죠. 야곱에게 분노가 향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방식도 틀리죠. 내가 죽겠다. 협박하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틀리면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틀립니다. 라헬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분노했고 야곱은 분노를 받아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여종 비라가 있다. 그래, 비라를 아내로 취해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다. 내가 너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게. 비라가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2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죠?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이거 불경건한 방식입니다. 라헬과 야곱은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윤상희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야곱과 라헬은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스마엘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통하지 않고, 사라를 통하지 않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이거 100% 압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방법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곱은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마엘이 못 들어왔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야곱은 이 방법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틀렸습니까? 야곱도 틀렸고 라헬도 틀렸습니다. 그죠? 야곱은 더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마엘이 들어오지 못한 걸 경험으로 알고 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방법을 선택하죠? 라헬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라헬이 밤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듣기 싫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어머님들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가면 이상하겠죠? 그죠? 부창부수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내에게 있지 남편에게 있지 아닙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방법은 쓰면 안 돼요. 야곱은 분명히 언약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약 안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다. 애만 낳으면 된다. 지금 이 방법을 야곱이 선택한 겁니다. 이거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이죠. 세상의 방식이라도 라헬이 아이만 낳으면 된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야곱과 라헬 둘 다 전형적인 불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합법이었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합법이어도 창세기에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라헬과 야곱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해치는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뭐다? 죄악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징계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 빨리 퍼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라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기합니까? 레아가 시기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 시기했습니다. 레아가 이 경쟁에 참여합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못 낳을 때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런 레아가 여종 실바를 줍니다. 왜 실바를 줬을까요? 비라가 자녀를 2명 딱 낳는 거 보고 셋, 넷 놓으면 나를 능가하면 큰일 나겠다. 이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 실바를 아내로 줍니다. 야곱도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비라에게 줬으니까 실바에게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합니다. 그래서 실바도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레아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세속적인 방식을 쓰니까 니만 쓰라, 나도 쓴다, 나도 종이 있다 라고 종을 탁 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이 잘못에 대해서 야곱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약속을 무시했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압니다. 야곱은 지금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고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가 지금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갑니다. 야곱의 집안에 지금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장이 연결됩니다. 르우벤이 밀 거둘 때
여러분 이때 로벤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10살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벤이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밀 거둘 때 추수하러, 보세요 여러분, 10살쯤 되면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들 일하러 가라. 너 돈 벌어 온나 이제. 보세요 여러분, 로벤이요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다가 뭐를 얻었습니까?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이 합 한 채가 뭐냐, 이게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먹으면 구역질이 나요. 이게 송이야, 이거 니 뭔 줄 아나? 맨드레이크. 이게 마취제로 사용됩니다, 고대에. 마취제니까 어떤 효능이 있겠습니까?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사용되느냐? 토하기도 하죠. 이게 독특한 냄새를 풍겨 사람을 취하게도 만들고 체험제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임 여성의 임신을 도울 때 이 맨드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불임인 여성에게 약으로 처방한 거예요. 이거 하면 임신 잘 된다, 이러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죠. 여러분, 르우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야곱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면 이거 누구에게 갖다 줬겠습니까? 라헬에게 갖다 줬겠죠. 요거 갖고 임신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레아한테 갖다 줍니다. 레아가 아싸 임신할 수 있겠다니까 라헬이 뭐라 합니까? 내놔라. 내놔라. 여러분, 라헬이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뭐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래를 합니다. 라헬이 그냥 뺏어오기에는 미안하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레아가 뭐랍니까?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이제 이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레아가 승질을 내요. 그죠?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르우벤이 빼앗아 가져왔죠. 그러니까 15절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느냐.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은 네 아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합 한 채도 빼앗느냐. 여러분, 완전 막장도, 이런 막장, 이거 야곱의 집안 드라마로 나오면 오늘 시청률 한 80% 나올 겁니다. 이거 그죠? 장난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대에는요, 라헬이요 왜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야곱에게 4명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의 잠자리 순서를 누가 정하느냐? 첫 번째 부인이 정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레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레아인데 권리는 라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내 남편하고 자라.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 말은 야곱도 레아의 남편이 아니라 라헬의 남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묵인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레아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7일 차이잖아요. 라헬이 그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라헬이 잠자리 순서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모든 것들을,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헬이 대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웃깁니다. 야곱은 뭐합니까? 레아가 들어옵니다. 서방님, 뭐고? 오늘 니 아닌데? 제가 샀습니다. 가이시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내가 당신을 오늘 밤에 샀다 말합니다. 이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거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거래감이 됐어요.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거래했습니다. 야곱이 뭐라 해야죠? 책망해야죠. 직분자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레아가 임신합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그러면 라헬은 뭐 해야 됩니까? 더더욱 충격받아야 됩니다. 합 한 채가 아니고서도, 여러분, 레아는요 불임이었습니다. 넷을 낳았죠. 출산이 멈췄잖아요. 근데 또 출산한 거예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합 한 채를 포기했고, 왜요? 임신하든 말든 상관없다. 저 라헬을 애달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불임인 걸 아니까 네가 합 한 채 쓴들 뭐 임신하겠느냐, 그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레아가 덜컥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레아도 라헬도 정신 차려야죠. 아, 합한 채가 아닌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레아가 애를 한 명을 더 낳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합한 채를 써도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더더욱 정신 차려야죠. 어째 이럴 수가 있노? 어째 합한 채를 써도 나는 임신이 안 될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든 죄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핑계 댈 거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방식도 불경건한 방식도 나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면 된다. 야곱은 이 마음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야곱의 집안에 뭐가 없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 없습니다. 아내의 지조 없습니다. 자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우애,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를 생각해야 그 본문의 의미가 풀려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이 1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은 구약 교회의 모델입니다. 12지파는 구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야곱 집안은 교회죠. 야곱 집안의 모습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생각했을까요? 우와, 우리는 어떻게 처음 생겼을까? 우리 12지파의 조상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을까? 성경 보니까 어때요? 뭐야 이거 맞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족보에는요, 역사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역사책은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역사만 담겨 있습니다. 약자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족보에 그죠, 이상한 내용 담아 있습니까? 안 담아 있습니까? 안 담습니다. 불편한 내용 이런 거 다 안 담습니다. 좋은 것만 담죠. 순수 혈통 뭐 이런 것만 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야곱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막장 같은 방식이지만 인간의 이러한 방식을 그냥 받아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12지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때 한번 보십시오. 비라가 낳은 자녀들, 실바가 낳은 자녀들은 언약지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된다 했지 야곱에게 안 된다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버렸어요. 이전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 너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아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 나온 자야만 된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도 그렇게 야곱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종을 통해서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니는 놓쳐도 나는 잡는다고 하나님은 12를 다 받아버립니다. 왜 여러분 12를 다 받죠? 보세요. 여러분 12를 다 받잖아요. 그러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품겠죠. 이스마엘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비라와 실바가 난 그 자녀들의 지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안 되는데 되는 지파 아니죠. 하나님이 받았잖아. 하나님이 받았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당히 세운 12지파야 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아, 한 명 아니야. 싸울 필요 없어. 12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맞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애굽의 저 이집트의 군대가 왜 파헤쳐졌느냐,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2로 받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에만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죠.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그 무엇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의 집안을 보고 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 질서 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다 칩시다.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직분자 야곱, 성도 야곱 집안의 아들들, 거기에 건사 레아 라헬, 그죠? 레아 그리고 비라 실바 성도로 있다.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이런 막장 교회를 왜 갑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성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 부족하죠? 받았습니다. 비라와 실바 몸종입니다.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막장입니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수많은 분란을 일으켰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야곱 죄인입니다. 레아 죄인입니다. 라헬, 실바, 빌하 모두 죄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죄인입니다. 죄인도 이런 죄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 집안의 이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웠을까요? 와, 하나님 어째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세웠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고, 우리 조상들이 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부족한 사람들일까? 아유, 우리는 참 이스라엘 지파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뭐야? 야곱, 레아, 비라, 실바, 라헬,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랑 뭐가 달라? 우리가 더 심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그러면 우리 모습은 얼마든지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십니까? 죄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하게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교회에 여러분의 공로로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 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러한 공로를 가지고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공로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들어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죄로 아파하고 죄 짓고 추하고 비참한 자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될까요? 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갈 데 없어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찾는 종착지,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와도 될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도 될까? 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고 과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큰사랑교회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큰사랑교회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주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야죠. 죄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못난 사람, 비참하고 추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은혜로서 이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초대해야죠. 나와 같은 죄인들, 이 정도면 탁월하다, 이 정도 죄 지은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없어 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너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초청해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를 반드시 품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죠. 그런데 구성원을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야곱, 레아, 레아의 자녀, 라헬의 자녀, 빌하의 자녀, 실바의 자녀. 누가 정통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통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따집니다. 어떤 지위나 모습을 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땀을 보고 품으신 게 아니죠. 레아의 아들들만 품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의 아들들만 품지 않으셨습니다. 실바의 아들들만, 빌하의 아들들만 품지 않으셨습니다. 출신과 고향과 다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품으셨습니다. 어머니 교회의 품은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가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죠. 신앙생활의 연한도 다릅니다. 지역 출신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런 점에서 하나입니까?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 여러분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으니 우리 교회 안에도 차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랑에 차등을 두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신이 싹트기도 합니다.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오해하지 않는데 나하고 별로 안 친한데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오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받았잖아요. 물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죄악이죠. 때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처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겠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더 그렇겠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셨기에 우린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됨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용서하고 빨리 품고 빨리 찾아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라고 제일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김요한, 박요한 어리다고 덜 줬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있어야 행복하고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주일에 누군가 없으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로 사랑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러한 변명은 하지 맙시다. 그 어떤 차별도 우리 교회 안에 없도록 하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토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집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러한 죄인들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죄인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초청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그저 순복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때 화해하고 화해를 시켜주고 사랑의 중매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 주장에 따라 우리 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도록 합시다. 주께서 큰사랑교회에 큰 은혜를 다하시고 또 더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